잘 모르겠지만 오늘도 감기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늘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기쁨을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즐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저우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끌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마지막으로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의 웃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 아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먼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사랑 끝없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한 집에서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오신 이유 찬양 되시고 우리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지역을 품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아름답고 눈부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시간 함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영역의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살림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지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수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다 말씀을 갖게 하여 주시고 애통한 자들 다 기도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에 쓰이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다임목사의 역할은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도 은혜의 말씀을 다임목사를 통해 세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역할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서 사람에게 위로 말씀 얻는 것 아버지 주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일구할 수 있는 아버지의 역할의 강건한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의 말씀들이 아버지에게 전해지고 아버지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갈 때 은혜의 독사하시며 이 지을 붙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는데 아버지 어느 날 우리와 함께 나가며 이 교회가 있는 모든 성대가 되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의 은혜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지상교회에 모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섬김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아버지도 우리의 낙과 도시를 위해서 아버지 감사하며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날 수 있는 믿음의 모든 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로 주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아버지 온전히 만나며 아버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찬양을 들으며 주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신령과 진효 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 눈부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이 아버지 주님 오늘 통해서 성취되며 실행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영을 돌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위치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 옆에 나갑니다. 주의 말씀에 거룩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하시며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넉넉히 영적인 승리하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그 마음마다 아버지 한계를 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주일 동안 주일을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지키시고 보하시고 인도하여 셨다가 또 이렇게 아버지 귀한 3일 기도에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는 또 틀리게 아버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영광을 가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허물가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성령이 불러 역사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마음밭을 깨끗이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몸된 제단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제단 후에 아버지 각 기관과 부서가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귀한 지체들 많습니다. 하나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이르기까지 가정이 임마누엘의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명문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한 손 의로운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영과 육이 자라갈수록 예수님 성품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자신들을 무장해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생활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경배의 찬양들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찬양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더 아름답고 고운 목소리로 하늘문을 여는 스랍들의 찬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 정재영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 듣고
받고 사람들 앞에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귀한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김진묵 목사님과 또 아버지 김영강 전도사님과 또 신예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목회자를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르게 교회를 이끌어가며 아름답게 갖고 나가며 또 아버지 한 세대의 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오지로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저들에게 아버지 정말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고 우리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강대상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서 모든 성도들이 그 생명수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날마다 달마다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하지 않아서 청청한 것 같처럼 아니면 약재료가 된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 가지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아버지 질병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많은 아버지 하나님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축복받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여서 또 아버지 각가지 이렇게 믿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받은 바 증거가 많은 삶을 입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3면입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주성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특송은 양육 2구역입니다. 양육 2구역 식구들이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영희 권사님, 이수영 집사님, 신예찬 목사님, 그리고 수요 경배 찬양팀 축복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봄과
같은 겨울이라고 했는데 또 온도도 내려가고, 그래서 아마 감기, 독감이 많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한번 걸리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감기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3장 말씀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하고 있는 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종교,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 강명한 천사처럼 나타난다. 거짓 종교임에도, 거짓 선지자임에도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6절부터 11절까지는 우리를 유혹하는 부류가 가족, 친구, 가족,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 그리고 12절부터 마지막 절은 불량배의 유혹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유혹을 어떻게 대처해야지 되는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종교의 영역, 가정의 영역, 성읍에 대한 영역이지요. 이 세 부류는 유혹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 관계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데, 유혹의 접점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는 매력적인 종교적인 현상, 또 거절하기 힘든 가족관계의 친밀함, 불량배의 공공연한 선동, 이것이 유혹의 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절에서 11절 말씀이 가족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오는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 오늘 가족은 유혹의 두 번째 통로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맺어진 혈연 관계의 친밀함이 특징이지요. 신명기에서 전제하는 가족의 본질은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정의 성격과 역할이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 안에서의 친밀함, 이 친밀함 자체가 유혹자가 노리고 있는 취약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친밀함 때문에 예배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가정이 저항하기 어려운 유혹에 빠져갈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된다는 거지요. 6절에 가족 구성원을 셋으로 구분하게 되어지는데, 형제, 자매, 아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가족과 같이 아주 가까운 친구를 추가하고 있지요. 이 관계는 매일의 일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지요. 늘 일상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내 형제, 내 자녀, 내 품의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 이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이 친밀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모세는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자고 꼬드길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일수록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은밀하게 다가온다는 거지요. 은밀한 유혹의 목적이 뭐냐?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겁니다. 다른 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한다? 다른 신을 섬긴다? 영원한 죽음을 자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합니까? 친밀함 때문에 은밀히 다가와가지고 유혹하면서 다른 신을, 새로운 신을, 친밀함 속에 찾아오는 은밀함의 유혹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세는 계속 강조하면서 유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친밀한 가운데 은밀한 유혹으로 다가온다고 한다면 명령하는 겁니다. 따르지 말라, 듣지도 말라,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가족인데 친밀함, 보이지 않는 몸속에 암이 빠르게 퍼지듯이 은밀한 가운데 퍼지는 죄의 확장을 단호하게 끊어야 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친밀하다라고 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듣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숨기지 말라. 차라리 드러내는 게 좋겠지요. 예수님께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나 어머니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께서 가족의 친밀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친밀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단호하게. 그래서 친밀하다는 이유로, 가족이라고 하는 이유로, 친구라고 하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을지라도 유혹한다라고 한다면 9절에서 11절에 보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이제 범죄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형벌은 성경에서 가장 흔히 사용하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돌로 쳐서 죽일 때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하고 2명 이상이 증인이 되어지면 범죄자를 돌로 쳐 죽이는 형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용서 없이 죽이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진다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이 형벌이 잔인하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만큼 은밀히 다가와서 우상숭배의 유혹이 잔인하고 무겁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의 무거움, 심각성을 말씀하면서 단호한 형벌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는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완전장치가 되도록, 가족일지라도 친밀함, 그 관계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단호한 대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모, 자녀, 배우자, 친구,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친밀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고 풍성하게 아주 거룩한 통로의 친밀함이 되어야 되는데, 은밀하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죄의 통로로도 될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가족, 친구, 친밀함,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룩한 통로, 관계, 그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어지면 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가정, 관계를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관계, 그런 관계로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 그런가 하면 12절에서 18절에는 불량배의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그러니까 성읍, 한 도시가 이 공동체가 배도한 것,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악한 사람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우상에 빠질 경우,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지요. 성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성읍에 거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이 한 성읍이 하나님을 배반한다, 배교한다, 이 소문을 듣는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건의 발단이 몇몇 불량배에게서 시작됩니다. 성읍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종용하고 우상을 숭배하게끔 만든다는 거지요. 이 불량배들이 누구인가? 사람을 선동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득될 정도로 영향력,
언어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소문 가지고 흥분하지 말고 잘 살펴보라. 사실인지 진짜 소문으로 끝날 일인지. 그래서 살펴보았더니 확실한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 가축까지 진멸하라고.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탈취물 전부를 불사르라고. 한마디로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져서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문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큰 문제이겠지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분명한 사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느 쪽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준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심각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 성읍을 향한 심판이 아주 가혹한 이유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진멸한 물건들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 있죠. 여호수아가 전복 전쟁할 때 아간의 이야기. 탐욕으로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댄 아간.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탐심이 주어져서 진멸할 물건에 손을 댔다가 결국 자기 자신이 진멸의 대상이 되어졌던 아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진멸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게 되어지고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한 성읍을 진멸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것을 통해 순종이야말로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순종이야말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의 수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순종. 약속을 성취하는 것. 복을 받는 은혜의 수단. 그래서 명령에 순종할 때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이 신명기 말씀에 나타난 명령과 약속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기본적인 조건이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죠, 신뢰. 그렇다면
이 가혹한 진멸의 목적은 진짜 진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삶을 아주 순수하게 지속시키는 거지요. 신뢰해라. 신뢰. 그리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수단인데 이것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 하나님이 인도한 백성, 어린 신앙부터 성숙한 신앙, 다양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시고 주어진 환경, 여건들, 고난들 담당하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 이 대강절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걸음으로 이끌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죽음과 진멸의 통로가 아닌 생명과 구원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모압이라고 하는 땅, 건너가면 가나안 땅인데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기도 막 기적을 행하고 이사가 일어나고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것들이 있고 매력적인 요소들이 있고 우리 마음을 빼앗는 거지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건데 강력한 천사처럼. 또 이 사이비 집단 종교에 가가 보게 되어지면 이 가족 구성원이 다 가 있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전체가 이단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 가족 관계, 친밀함, 거부할 수 없는 관계. 그 지역을 선동하면서 성공한 사람들, 그렇듯한 사람들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만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주 엄벌하는, 일어나도 한 번으로 끝나고 또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거짓 종교, 사이비 종교, 그리고 이 가족관계 친밀함, 내가 사는 동네에 유력한 사람들 다 한마음 한뜻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를 따르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이 순종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이 복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통로가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들이잖아요. 나그네. 새벽 예배 때 창세기부터 시작한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다시 한번 마치게 되어지고, 내일 다시 창세기 1장부터 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아주 세밀한 부분들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타치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바르게 건강하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되어지는 거지요. 모세가 이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마지막 설교할 때가 120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한 모습이었죠. 근데 모세는 생명의 나이로 살지 않고 사명의 나이로 살았습니다. 사명의 나이로. 생명의 나이는 더 살 수 있었을 터인데, 건강했으니까 120세가 됐는데도. 근데 사명이 끝나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을 알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이 사명은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감당해야 될 사명, 저와 여러분이 주신 사명, 역할들이 있습니다. 이 역할에 충성스럽게 담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수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암묵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유혹하는 천사로 가장한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대강절 절기, 무엇보다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구성원 그리고 내 이웃 친구들에게 주님이 오신 의미 기억하면서 저들에게 꼭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온 인류의 평화와 구원의 은총이 임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사무총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2024년도를 시작하는데 19세 이상 된 정회원들 꼭 참석하실 때, 부득이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임장을 제출해 주시고, 이임장 제출이 어려우신 분들은 담당 교구 교역자들에게 문자를 통해서도 이 일 함께 참여해 주셔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대광절 셋째 주일, 넷째 주일, 그리고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24일 점심 식사한 후에 교회학교 성탄 축하 발표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도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고 교회학교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